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시면 바로 광야로 가셔서 이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첫 번째가 그거였죠.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을 하셨으니까 40일 동안 금식 하셨으니까 여러분 해보셨나요? 못 하셨죠? 거의 40일 금식은 저도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긴 시간입니까?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이제 악마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다면 여기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바꿔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악마가 얘기하는 그 시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을 빵으로 바꿀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니까, 이게 해보니까 말이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로만 살 게 아니더라. 물질적인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런 영적인 거, 이런 것만 거룩하고, 또 빵처럼 이런 물질적인 거는 속된 말로 속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되고, 물질적인 거는 멀리 해야 되고,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으신가요?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 아까 성경을 인용하셨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인데 어느 부분을 인용하신 건가요? 어디죠? 맞습니다. 오늘 읽으셨죠? 오늘 읽으신 3절 말씀, 8장 3절 말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물질적인 거는 속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거룩하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짧게 읽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길게 읽었던 그게 좀 문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라는 걸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먹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그 물질적인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다. 더 근본적인 거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다. 이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처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여기서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여기서 왜 하셨을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신명기,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권을 우리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중에서 맨 끝에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 신명기. 신명기는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살고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출애굽한 그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죠. 그 사람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그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설레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자, 그런데 그 속사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뭐 그냥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지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가나안을 못 가요. 같이 못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못 간다고 해요. 자, 어떨까요? 감격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고, 그런데 그 감격이나 기대감 못지않게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또 염려가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그 좀 복잡한 그러한 마음,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복잡한 마음,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나온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1절부터 10절,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제가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이죠.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 세 번째 부분 6절부터 10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당부의 말씀이에요. 부탁의 말씀이에요. 우리 얘기를 할 때 당부, 그러니까 당부를 하죠, 부탁을 하죠. 당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 두 번째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우리 아까 읽으셨죠? 다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당부 부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이제 다 마음을 막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다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 이상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또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해 봐야 된다. 체크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만 지키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니야, 못 지켜, 이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지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왜 진심으로 그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적을 4가지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살아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거는 뭡니까? 생명을,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뭔지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이거는 이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목적, 번성할 것이다. 숫자가 증가할 거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2장 2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실천할 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현재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차지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거기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그 황무지 땅, 못 쓰는 땅, 거기를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는 땅을 지금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서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보다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전쟁 전략을 짜야 될 거고요. 또 그 전쟁을 위해서 또 기술도 익혀야 될 거고요. 무기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하는 것, 그게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에 있어서 비춰보면, 적용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생명생 여러분들이, 또 우리 생명생 교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럴 일 없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한 그런 족속들, 민족들하고 어떻게 쟤네들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샘 교회에게 있어서도 이 가나안 족속들 못지않게 강한 걱정거리들 있죠. 염려들이 있습니다. 숙제들이 있어요. 이 걱정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이 숙제들 때문에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것은 걱정하고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 2절부터 5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부분은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이거를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기들이 자초한 징계의 시간이었다, 야단 맞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하고 있을까요? 왜 2절 앞부분에서 그 광야 생활을 돌이키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길을 이러한 그 징계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셨다는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내팽개치셨다, 방치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내팽개쳐졌다, 우리는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앞으로의 그 삶의 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있지 않는지 그거를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의 윤리, 또 세상의 이 도덕적인 그 관계에 기초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언약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언약을 향한 헌신된 마음, 거기에 기초한다는 말씀입니다. 헌신하면 뭐가 생각하세요? 옛날에 헌신 예배, 그냥 몸을 들여서 뭘 하는 거, 그 헌신의 그 모든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으로부터 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그 생각의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둬야 되고, 우리 모든 행동,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 사막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랬느냐? 먹는 것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것, 그 위에다가 이 사람들의 기반을, 안정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적인 필요, 우리 필요한 것들, 우리 먹을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안정감이 있어요. 아, 이제 좋다. 아, 이제 됐다. 근데 이것들이 없어요. 우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의 필요가 없어요.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우리 삶의 기반, 우리의 안정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먹는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이거를,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충족시키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필요에 대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필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채우려고 해. 우리가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지치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가요? 그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 의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의복이 달아 떨어져서 막 달아서 다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입은 적이 없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40년이면은 옷을 얼마나 많이 갈아입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40년 82년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옷을 입으셨겠어요? 저도 옷을 많이 갈아입는 편이 아닌데, 새 옷을 많이 입는 편이 아닌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못 입었어도 100벌을 이상은 입었을 것 같은데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서 한 벌로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을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항상 헌 옷이 아니라, 다 떨어지는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행군을 합니다. 20km 행군, 40km 행군, 이런 행군을 하는데요. 그 완전 군장하면은 그게 한 20km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거 행군 자체도 힘든데, 이게 막 한참 가다 보면요, 발이 까지고 막 그 발이 부르트고 발바닥에 막 물집이 생기고 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긴, 이 험한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강을 지켜주셨다. 물론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이 부를 뜰 때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막 20km 행군, 40km 행군 이렇게 무리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으셨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을 옷뿐만 아니라 신는 신발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뭐 어디 옷이나 신발뿐이겠습니까? 모든 필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2절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된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간직해야만, 지켜야만, 그래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두 번째 목적, 그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간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간직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목적지, 소망에 도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밀과 보리는 가나안 지역에 나는 2대 곡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쌀 같은 중요한 그런 곡식이죠. 포도는 뭡니까? 이 포도주는 그 고대 근동에서 음료수로 마시던 그런 음료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일입니다. 무화과, 석류, 가나안의 중요한 그런 과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또 즐겁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가질 수 있다. 또 이 만족함, 그냥 우리가 좋고 만족하고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 바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풍요를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뭡니까? 10절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아직은 광야죠. 광야지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설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광야,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지금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지나서 청산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이제 삶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된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도 역시 어려운 상황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만 살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꼼수 온갖 방법을 다 수단과 쓰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끊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샘 교회의 이 필요를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할 때에 저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또 우리 교회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채우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지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두 주일을 설교를 이렇게 건너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이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하게 되니까 지금 갑자기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짐, 이게 설교 준비가 사실은 준비할 게 많습니다. 이 짐을 벗은 것처럼 아주 홀가분하고 너무 좋다, 막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심심해지는 거예요. 지금쯤 뭘 해야 되는데, 말씀도 준비하고 말씀도 막 저기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지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숙제를 놔두고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어저께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니까 그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오래간만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낯설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러지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막 홀가분하고
야 좋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다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주일을 지난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죠. 그리고 그 주간이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여기서 출발하셔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한 주 또 우리 생명생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